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복된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앞뒤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또는 뭐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 요즘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가을이 시작됐지만 좀 어려운 연초하고 달리 어려운 시절로 많이 어려운 시기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뭐 전쟁이다, 그리고 경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많이 왔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1분간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예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오신 발걸음, 주님께서 다 하나하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가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정말 너무나 요즘에 어려운 시기가 많습니다. 어려움으로 고민이 되고 마음의 심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로서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오니 이 시간 또 우리 나라를, 또 이 예배를, 또 우리 삶을 정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또 이 시간에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합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2절 가겠습니다. 십자가 주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조용히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입니다. 소망의 이름 아멘.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영원히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렇다 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주님 같은 반성이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믿으십니까? 찬양하기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선포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면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갑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반석 예수의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버지 내가 노래 사랑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갈 때 걷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아버지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오른손을 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지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느덧 9월 한 달을 보내고 이렇게 10월 달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과 또한 순간순간마다 괴로운 여러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 있는가를 헤아리면서 받은 복을 세어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또 우리 힘과 능력으로 넘지 못하는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새로운 10월 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 달을 통하여 새 역사를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노라 간증할 수 있는 이 귀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흉흉한 소문들과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넘쳐납니다.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두움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다 내어 몰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충만히 채워 하나님의 기쁨과 또한 하늘의 감사함으로 채워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사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름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데 한 분 한 분마다 기억하여 아름다운 상급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수고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 은혜가 넘치며 성도 간에 화합하여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인자하시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물고기는 절대 눈을 감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교의 사찰에 가보면은요, 처마 끝에서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며 땡그랑 땡그랑 소리를 내는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바로 저와 같은 것인데요. 이 풍경 아래에는 나무라든지 쇠로 만들어 놓은 물고기가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필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물고기를 매달아 놨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는 항상 눈을 뜨고 있습니다. 잠잘 때에도 눈을 감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심지어는 죽을 때도 눈 뜨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이제 물고기를 잡을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물고기를 잡으면요. 물고기는 죽어도 눈을 감지 않아요. 항상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승려들은 이렇게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최대한 대로 잠을 줄이고 몸과 마음의 수련에 정진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저 물고기를 풍경에다가 매달아 놓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귀신이라든지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고기가 절대 눈을 감지 않고 감시해 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 미신적인 믿음 때문에 물고기를 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물고기를 저기다 풍경에다가 매달아 놓는 이유가 좀 제법 그럴싸해 보이죠? 항상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고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처럼 나의 영혼이 늘 깨어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서 오늘날의 이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 10월 달에 접어드니까 기온이 훨씬 쌀쌀해졌죠.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가을이 왔어요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곧 겨울이 올 테니까 두꺼운 옷을 꺼내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번부터 벌써 꺼내서 입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우리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몇몇 집 정원에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맨날 똑같은 동네를 돌았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사과나무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사과가 열려 있는 걸 보고 저기에 사과나무가 있었어? 저 매달려 있는 것 좀 봐. 야,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겨울도 닥치겠네. 벌써 가을이 왔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화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그 밖의 모든 나무를 봐봐라. 나무에 새순이 돋으면 이제 여름이 왔구나 하면서 너희가 알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의 무화과 나무는 4월 가운데에 싹을 내고 여름철인 6월 말에서 7월 달에 열매를 맺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가을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새순이 돋는 걸 보면 이제 여름이 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의 이 포인트는 뭐냐면 31절에 있어요. 3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이 일들 할 때의 이 일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냐면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온갖 전염병이 발생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을 벌일 것이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가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들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예전에 알려줬던 그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새순이 돋게 되는 걸 보게 되면 곧 여름이 오겠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과에서 열매 맺히는 것을 보면 이제 가을이 왔고 곧 겨울이 오겠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민족 간의 전쟁이 발생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해 환난과 핍박이 가해지는 걸 보게 되면 곧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아라. 즉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게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세요? 아니면 말도 안 돼. 종말 따위가 어딨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 종말 같은 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그 1990년대 초에 한국에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크게 히트를 치면서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막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비디오를 틀어놓고 막 핵전쟁 나고 막 사람들이 막 병에 걸려서 죽는 이런 것들을 틀어놓으면서 이제 곧 세상이 멸망한다 라면서 막 예언을 했어요. 그분이 이 예언을 했던 날짜가 1992년 10월 28일이었었습니다. 또 역사상 최고의 예언가라고 말하는 프랑스에 누가 있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있지요. 이 노스트라다무스는 2012년 12월 21일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은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외에도 종말을 예언했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꽝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누가 종말을 이야기하면 뻥치시네, 우리가 뭐 어디 한두 번 속나? 하면서 믿으려고 들지 않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구 종말에 대한 상징들, 이를테면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족과 민족 간에서의 전쟁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그리고 얼마 전에 플로리다를 강타했던 그 이안이라고 하는 그 허리케인이 있었잖아요. 이런 허리케인이라든가 뭐 혹은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나 박해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만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변함없이 누누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곧 올 거다. 그러니 얘들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략 2000년째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경고라는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아주 오래된 뻥치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습게 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혹시라도 세상에 종말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그 사람들을 염려하시면서 한 말씀을 덧붙이는데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중요한 약속을 한다거나 무언가를 확실하게 강조할 때 뭐라고 말해요? 야,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내 약속 꼭 지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야, 하늘이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반드시 세상의 끝은 올 거야. 라면서 엄숙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천하의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진리와 법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시작과 끝이 아주 멀고 긴 간격이 존재하여서 측정할 수조차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시작한 건 끝에 도달한다 이겁니다.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은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시공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끝 지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이루어진 그 새싹을 비유로 들면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를 대비하여서 오늘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세요. 그게 바로 34절에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3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방탕함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방탕하다라고 하는 건 술이나 도박이나 혹은 성적인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 행실이 좋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방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 조심해라 라고 주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서빙고에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거기 모여 있는 분들이 다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소개할 때에 내 아빠는 술이랑 혹은 여자랑 아니면은 도박 때문에 빠져버려 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큰 상처를 받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탕했던 아버지들한테는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돼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마땅한 책임을 내팽개쳐버렸다라는 공통점이 그분들한테 발견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방탕한 아버지 때문에 큰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어린 시절을 오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이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쾌락에 빠져버리고 그 감각적인 것에 집중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 방탕한 삶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는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위치에서, 아내라고 하는 위치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데 그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둔감해져 버려요.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감해져 버려요.
둔감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딱해져 버리겠죠.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도 파멸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탕함 때문에 내 영혼이 둔감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과연 내가 위치한 내 존재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마땅히 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찰을 통해서 늘 깨어 있음으로써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술 취함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가지고 말씀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술이 가져오는 나쁜 영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술을 마시게 되던가요? 언제 술을 마셔요? 술 마셔본 적 없으셔서 모르시죠? 네, 그럼 술을 마셔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 옛날에 마셨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고등학생 때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싶어가지고 술 마시면서 조금 나쁜 애들이랑 어울렸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술 마시는 때는 언제냐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렇게 마음이 막 답답한데 이것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을 때, 내가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쌓이는데 이걸 풀어 헤칠 수가 없을 때, 외로울 때,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그때 술에게 기대는 거예요. 내 우울한 감정을 나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관리하지 못할 때에 술의 힘에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술 기운이 나를 사로잡게 되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바로 이 술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거룩한 것 이외의 그 무언가에게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조종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런데 인간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가장 손쉬운 것이 뭐냐? 이 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술을 접할 수 있죠. 또 술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한 인간이 쾌락에 탐닉한 상태를 표현하려고 할 때에는 어김없이 술 취함을 예로 드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술 하면은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가 항상 뒤따라붙게 되어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나오죠. 바로 롯이 자기 딸들을 범하게 되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또 사사기에서에 보면 힘센 사사 누구예요?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도 술 마시면서 데릴라와 그 합당치 않은 그런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그죠?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술의 폐해는 바로 이러한 것들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성관계로 뒤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는 거였습니다. 통계를 보면 매매춘을 했던 남성 10명 가운데에 9명이 1차로 술을 마신 이후에 매매춘을 하더라라고 하는 실제적인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술에 취하면 성적인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건 무척 쉽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함을 언급할 때에 음란의 죄, 성적인 타락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술의 폐해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술에 취한 채 사랑스러운 가족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들도 있고,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만드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어지고, 술을 마셔서 막 폭언을 일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술은 사람을 개로 만든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탈무드에 술의 대표 주자인 포도주를 가리켜 이런 말을 해요. 악마가 포도나무에 뿌린 자기의 피다. 그게 포도주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술이라고 하는 건 사람한테 죄책감, 자제력, 수치심으로부터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양심이 굳어져서 범죄하도록 하는 이 사탄의 좋은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것들을 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콕 집어서 술에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성도들이 늘 깨어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위에서 말씀하셨던 방탕하고 또 술 마시지 않는, 술 취하는 이 문제, 이런 문제는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 나는 이제 이 마지막 때일수록 방탕하지 않아야 되겠고 술 취하지 않도록 내가 늘 깨어 있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금방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선, 그죠? 그런데 세 번째인 이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건 돈 문제, 뭐 자식 문제, 부부 사이에서의 문제, 건강이라든지 장래의 문제 등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많은 문제들을 말하는데요. 이 세상 살면서 어디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뿐입니까? 얼마나 많아요. 흔하디 흔한 게 생활의 염려인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이 생활의 염려의 문제를 방탕함과 술 취함의 문제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취급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나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삶으로 인하여서 어떤 생기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들, 방탕하고 술 취하여 타락하는 문제, 똑같은 무게로 취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라고,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해결될 일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해서 막 머리 싸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걱정하고 머리 싸매고 있는 일들 가운데 95%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키 자란다면 저는 180 벌써 넘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일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걱정과 근심하는 이 생활의 염려는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했는데, 이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건 돌덩이 같이 큰 것들을 내 여기 중심에 떡하니 올려놓아 가지고 옴딱달싹 못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둔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즉 생각의 이 문을 꽉 짓눌러 버리고, 영적인 눈을 눌러버리고 이 귀를 닫아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나의 믿음의 마음을 꽉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생활의 염려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생활의 염려는요, 또 마치 덫과 같은 겁니다. 덫. 사람들이 덫을 가지고 이제 동물을 잡으려고 할 때에 이 덫은 어디에다 놓는지 아십니까? 동물들이 맨날 다니는 그 길에다 놔요. 엉뚱한 데다가 갖다 놓지 않아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다가 동물들이 맨날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딱 놓는 게 덫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입장에서는 맨날 자기가 다니는 길이니까 경계심이 좀 둔해지겠죠. 우리가 이제 운전이 만약에 서툴르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 멀리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서툰 내가 운전을 하고 오니 얼마나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을 몰고 다니고 한 달을 몰고 다니고 1년을 똑같은 길로 다닌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풀어지고 주의하는 그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죠. 그러다가 딱 경찰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동물도 자기가 맨날 다니는 길을 다니니까 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경각심이 늦춰지면서 탁 걸리는 거예요. 눈과 귀와 코의 감각이 막혀 있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놓은 덫에 걸리고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생활의 염려는 덫과 같다라고 했냐면, 염려는 우리가 맨날 하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지적하신 그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돈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 뭐 등등 할 것 없이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건 저도 자주 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것이고 맨날 오늘도 끌어안고 사는 거고 내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생활의 염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활의 염려, 그게 내 영혼을 가리워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고 그게 내 마음을 둔하게 해서 말씀이 열매 맺지를 못하게 하는 일종의 덕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점을 우리가 유심하게 체크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맹세하면서 내가 종말의 날 구름을 타고 심판자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깨어 있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풍경에 매달려 있는 물고기가 항상 눈을 동그랗게 뜨고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종소리를 울려내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건요,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하고 같은 게 기도예요. 우리들도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온 이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가 쳐놓은 그 방탕의 덫, 술 취함의 덫, 그리고 특별히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마지막 날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10월 달을 맞이하고 이렇게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또한 내다볼 줄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정조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거두어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기쁨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10월 달을 맞이하며 가을을 앞두고 또 추운 겨울을 우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인생의 참으로 일반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에서의 말씀하는 그 진리를 마음 한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 둔하여지고 굳어져 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항상 빛 가운데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여러 많은 사단 마귀가 쳐놓은 그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10월 달을 맞이하며 쌀쌀하여진 날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을이 왔고 곧 겨울이 올 것을 내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평범한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그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오실 그 날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특별히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귀가 막혀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늘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늘 머무르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곳에서는 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사단마귀가 쳐놓은 수많은 악한 덫들이 존재합니다. 그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자리에 늘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와 같이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주일은 정교인 야외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9시 30분 예배는 없고요.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저 공원으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마운틴뷰 파크예요. 여기서 한 0.3마일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교회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으시고 걸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편하신 분들은 카풀해서 그곳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의자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옮겨야 할 여러 가지 많은 기자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고성익 집사님하고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조율하셔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그 모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셀별로 모여서 식사를 할 예정이에요. 우리 셀 리더분들이 아마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앉을 자리가 좀 부족한 관계로 우리 셀 리더분들이나 아니면은 가정별로 또 추가된 돗자리가 좀 필요합니다. 별도에. 그래서 한번 셀 리더분들하고 상의하셔서 돗자리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예전에 공원하고 달라졌어요. 테니스 코트를 새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콘크리트를 다 밀어버리고 잔디를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 그 공간은 조금 좀 협소해지고 바베큐 그릴을 없애버리고 그 쓰레기통도 다 치워버리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팬데믹 기간 가운데에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그 공원에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하튼 이 마운틴뷰 공원에서 모임을 가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달 생일 맞이하신 분들 계시네요. 우리 노가림 집사님, 이연숙 집사님, 김남기 성도님, 문고은 성도님, 또 우리 김성애 권사님, 유미주 성도님, 황상민 집사님, 박소라 집사님 10월 달 생일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교회에 오고 가실 때에 제가 두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뭐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꼭 문을 잠그고 교회에 들어오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요즘에 그 주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 문을 가지고 장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오전에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막 이렇게 막 탁탁탁탁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덜컥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잦아지길래 나가봤더니 그 흑인 청소년 두 아이가 등치도 그냥 막 이따만해요. 그래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들어오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나 안 열려 있나 확인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내일 예배 있으니까 오늘은 좀 나 혼자 있으니까 오늘은 힘들고 내일 예배 있으니까 내일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중에도 한 번씩 이렇게 문을 흔들고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뭐 좋은 경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좋지 못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같이 그리고 특별히 이제 경제적으로 막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해가지고 어수선하고 힘들어질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주중에서의 모임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남자인 저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일같이 이렇게 뭐 남자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주중에 모임을 할 때는 꼭 마지막 분이 들어오시면 문을 잠그고 모여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모임을 마치고 나갈 때에는 마지막 분이 항상 양쪽의 문을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잘 잠겨 있는지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문을 열 때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손잡이를 아래로 내리잖아요. 근데 문을 열면 잘 안 열리죠, 요즘에. 그죠?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밑에 고리가 더 떠가지고 이게 잘 안 열려요. 대신 내리지 말고 올려서 문을 여세요. 그러면 바로 열려요. 기가 막히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문 아래로 막 당기면서 안 열린다고 하면서 막 승질거리지 마시고 위로 살짝 들고 싹 열면 바로 열리니까 그렇게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지혜로운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59장, 새 찬송가로는 32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나간 9월 한 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받은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어디로 나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여 헤맬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무장케 하여 주시어서 앞날을 모르는 미래지만 그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기쁨으로 분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 예물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로 하는 여러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도 새로이 채워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한 방울 땀방울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머무는 모든 삶의 지경이 날마다 더 넓혀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그 확장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새로운 10월달 한 달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단마귀의 수많은 덫 가운데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또 진리의 길로만 걸어 나아가고 그곳에 머무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고 모든 순서를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마지막 날이 곧 가까워왔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지혜롭게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탕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바라보고 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